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12월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또 3주 정도 이제 지나면 여러분 이제 벌써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참 여러분 시간 참 빠르죠? 예. 제가 엊그저께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은 그 사진을 우연히 이렇게 찾아서 이제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보는데 생각보다도 이렇게 좀 찍은 그 사진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쭉 보는데 보니까 뭐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 때부터 또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또 결혼한 뭐 신혼 때죠. 신혼 때 또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저희 집 꼬맹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뭐 이런 사진들 뭐 아무튼 이런저런 뭐 사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쭉 정리를 하면서 좀 이상한 사실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진상에 그 찍었던 그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 그런 감정인데 그 사진을 쭉 보니까 왠지 이렇게 그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들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쭉 보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뭔가 이렇게 영화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제가 이렇게
막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다시 이렇게 되돌리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나한테 주어진 이런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선물입니다. 시간이 가면은 뭐 그게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든 게 다 이렇게 바뀌고요. 또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각자에게 어떤 사람한테는 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 똑같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시간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외모나 이런 것들도 다 젊은 분들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붙잡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어쨌건 근데 어쨌건 모든 것이 다 흘러가게 돼 있고 시간은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 자체는 점점 우리가 천국에 갈 날도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점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고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날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성탄절을 예수님이나 교회보다는 이렇게 다른 걸 생각하시면서 보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선물 받는 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즐겁고 뭔가 이렇게 즐거운 뭐 새로운 뭐 그런 이벤트 같은 거 하는 날, 아니면 뭐 이렇게 재밌고 뭐 신나고 이런 데를 놀러 가는 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그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이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왜 특별합니까?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아이로 태어났다. 이런 것이 그냥 단순하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을 낳았다. 이런 그냥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들, 보통은 육체에 대한,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그러한 문제를 겪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처럼 시간의 지배를 예수님은 받지 않으신, 말 그대로 영적인 그러한 존재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예수님은 뛰어넘으셨고, 그 시간을 오히려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몸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우리랑은 다르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셨던 바로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바로 정사,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전해주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도 같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아주 안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절망, 고통, 아니면 전쟁, 테러, 죽음, 이러한 그런 거 말고도 요즘에 사실 뉴스를 틀어보면 같은 인간이 보기에도 참 너무 이렇게 이건 참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런 기쁨과 좋은 그런 것들만 가득하게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탄절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어떤 분은 이러한 감사나 기쁨이 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참 모두가 막 기쁘게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어디 누구한테 정말 끌려 나온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가지시고 정말 우울한 표정으로 시종일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참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우울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괴로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걸 막 이렇게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충만한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막 보면 어쩔 줄 모를 정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남들이 뭐 아무리 나한테 눈치를 주든 나한테 뭐라고 하든 뭐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고 막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 또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거가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도 그 사람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그냥 이렇게 밀린 그냥 이렇게 숙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참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뭔가 잘못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러한 에너지가 막 전해지는 그러한 정말 축복과 은혜들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꼭 점검해 봐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시고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한테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요, 설령 그 자식이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해도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어떻게든 간에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는 게 그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혹시라도 아프거나 힘들거나 막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면 자기 살을 정말 이렇게 뜯어서라도 그 자식한테 어떻게든지 간에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저 때만 해도 한 반에 학생 수가 한 60명? 50명? 60명?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물어보니까 한 반에 20명도 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자식을 이렇게 낳지 않는, 결혼도 이렇게 선택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식도 낳지 않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사는 게 워낙 힘드니까 뭐라 그러죠? M포세 뭐라 그러죠? 6포세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 경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하는 것가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고통을 똑같이 자식이 겪게 된다는 것 자체도 싫지만 동시에 그러한 자식이 고통을 겪는데 부모로서 뭔가 그렇게 헌신하고 애를 쓴다, 이것 자체가 서로에게 고통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자녀를 이렇게 좀 출산하지 않는 이런 사실 문화들이 좀 많아서 참 많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삼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요
고아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버려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려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딸로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누구의 상속자?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전부 어떻게 해라? 정말로 너희 것으로 삼아 다스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요 얼짱이고 몸짱이고 가진 것도 많은데 정말로 사는 정확한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정말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중하게 이러한 것들을 창조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무의미한 그러한 삶을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매 순간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과연 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맏아들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당당하게 내 자신이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과 믿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길 바라고요. 또 공부 잘하길 바라고 그죠? 그리고 뭐 아픈 데 없이 다 낫기를 바라고 아니면 뭐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걸 바라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잘 믿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에 특별히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혹시 아시나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 한번 쭉 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서 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은혜가 되실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 내용들을 쭉 보면요 희한하게 대부분 그 모든 말씀이요 뭘로 되어 있냐면 그 병고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 내용 쭉 보면
그때 당시에 나오는 그 병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지금 사실 발견된 병들 뭐 암이라든지 에이즈 뭐 이런 건 최근에 발견된 거라서 없는데 그 당시 시대 때 발견됐던 그 병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다 이렇게 아무튼 적혀 있는데 어쨌건 간에 그런 병이든 이런 병이든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꼭 예수님이 그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왜 믿지 못하니? 너가 나를 믿니?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 요즘 같은 때 특별히 더 여러분들 그러실 텐데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바라는 사람은요, 믿지 않고 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때 뭐부터 나오냐면 입에서 불평부터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짜증나. 신경질나.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불평부터 나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아주 작은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지 간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강절 이제 두 번째 주일, 그러니까 이제 3주 후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더 좀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생각들은 싹 여러분들 다 지워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그러한 생각들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탄절을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가 많은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좀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0년, 이제 2021년이 되는데 2020년이 넘도록 나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오심을 더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